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인데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참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개념, 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무거운 그런 개념,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준비해온 이 거칠고 또 온전하지 않은 그런 설명들과 그런 선포하는 말씀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 함께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비밀을 전부 다 알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예배할 수 있는 이유들로 주 우리가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이해의 정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각자에게 들려지는 그런 말씀들이 또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약속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로 이 예배의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며 기억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2주 만에 여기 섰어요. 그죠? 저에게는 아주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마태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시작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면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며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구절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세 가지의 차원으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구절을 현재적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구절을 미래적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구절을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보려고 합니다.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차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떠한 영토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일컫는 말입니다.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여기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위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리자가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서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위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라면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은,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이 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주기도문 중에서 오늘 이 구절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주기도문 외우셨던 것 기억나시나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고 나서 이 구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외웠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이제 나이가 약간 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저보다 연배가 낮으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의미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 중에 나라이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나라에 임하옵시며라고 잘못 외우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저기 있는 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의미로 잘못 외우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절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지 물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을 밝히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가치와 또 이 세상의 가치는 자꾸 부딪히며 우리 성도들은 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긴장을 히브리서 2장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예수님의 그 통치는 어느 한 시점, 어느 한 장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 현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도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이 세상이 기대하거나 예상했던 그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승리를 쟁취해줄, 그래서 자신들을 그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장군 같은 구원자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이나 군대를 이끌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로마 군대와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죄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던 최후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분의 나라가 로마 같은 그런 정치적 체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몸은 아직 이 땅 가운데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지만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진리와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재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때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차원 속에서 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차원입니다. 첫 번째 현재적 차원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단어가 이미였다면, 두 번째 미래적 차원에서 강조되는 단어는 아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지만 동시에 장차 완전히 성취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그 날을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소개하셨지만 그 최종적인 완성을 우리는 아직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봤던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7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증인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은 이제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먼저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십니다.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은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풀려나며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음조차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유혹에 빠지거나 죄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맺어진 그 관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든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유혹과 싸우는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모습은 세상을 향한 집착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진지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돈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성공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세상의 만족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찾는 이유가 내가 이 땅에서 성취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늘 고민할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그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둘 중에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배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순간순간 나의 욕심 앞에서, 순간순간 내가 사랑하는 것들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모습은 죄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을 본 적도, 그분을 안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삶을 결코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동시에 요한일서 1장에서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그 죄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심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갈등, 이 긴장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긴장과 갈등의 삶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면 교회적 차원에서도 이 긴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살아있는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와 권력자들이 교회를 박해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그 박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면 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은 사라져 갔습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하던 그 교회들처럼 혹은 박해가 심한 나라의 교회들은 왜 문을 닫은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의 개념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분이죠. 유형 교회는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낮아짐 교회가 유형 교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개교회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박해나 혹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 같은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교회 혹은 보편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칭합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바로 이 보편적 교회가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교회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 보편적 교회, 이 무형 교회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따르는 지역 교회들 속에서 완전하게 실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속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들도 여전히 이 유형의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불완전함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한 개개인의 차원, 또 교회적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온 세상이라는 더 확장된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미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그 옛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전부 비워내고, 갈라디아서 2장의 표현으로는 전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이 내적인 변화는 이제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그냥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최종 무기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을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혹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의 권세 아래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난주에 두 분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였는데요. 사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교제했던 그 시간들이 참으로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의 귀한 그 비밀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슬퍼서, 너무도 안타까워서 이 일을 나의 사명으로 삼고 평생을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불타는 가슴을 가까이서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소식을 이 세상에 알려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이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장소에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빛으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소금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라는 그 표현 뒤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내야 할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여러분,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선교지로 나가서 평생을 헌신하라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며 선교에 헌신할 때,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골로새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뒤로 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내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말해서 입으로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그 날까지 전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낮아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세우실 때 이 땅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악은 그 어떤 자리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모든 자연,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도 다 제거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의도하셨던 영광스럽고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아름답고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신 것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를 기쁨으로 누리는 가운데,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에 이르지 못하죠. 다만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하심에 참여하면서
평생토록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도 우리가 스스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에 결국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완성해 가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그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며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 시선으로 보기에 아직 불완전하게 나타나 보이는 그런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위로, 영원한 생명, 넘치는 기쁨, 궁극적인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되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그 영화로우심 안에서 그 백성된 우리는 끝없는 기쁨과 한없는 행복과 완전한 만족의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는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단순히 주기도문의 한 구절을 외우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전체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 복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를 바라보며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기다리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의 다스리심보다 나의 욕심이 더 커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그저 세상과 교회의 변화를 위한 그런 기도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먼저 내 안에서 주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나의 모든 관계 속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다시 자리 잡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다시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합니다. 기다립니다. 그 나라의 완전함을 기대합니다. 그 나라가 임할 때까지 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과 걸음 속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나눌 때에, 우리가 작은 순종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조금씩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성도는 결코 헛되이 살지 않습니다. 그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되고, 그 모든 순종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날 동안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있으며 장차 완전히 이루어질 나라라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의 마음은 그저 머물러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일어나는 마음, 응답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주님 나라 임하시네를 부를 텐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임하고 있고 또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주님이 주신 빛을 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의 마음에 먼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분명히 지도록
오 주님,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으로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빛을 드러내고 순종하며 헌신하며 걸어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낮아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도록,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교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나라를 다시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유혹과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 서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랑, 우리의 작은 충성과 그 헌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드러내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담대히 살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그리고 계속해서 드러나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주여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세상을 살기에 그 나라의 온전한 임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라는 이 기도를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드러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의 현장으로 삼아 주시며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는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임했고 지금도 오고 있고 장차 반드시 완성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